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좌우를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를 한번 보시죠. 옆에 계신 분 어떻게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반대편 분 한 번 더 보시죠.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복을 두 번이나 받다 보니 신장의 복을 받고 구정의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항상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해도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인생의 담을 뛰어넘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며 손 내밀어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었소. 우리 서로에게 박수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의 생활이 아니여 나의 당신이 좋을 수 예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려 가면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속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하여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 오후에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은혜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우 주님을 바라며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주시면 들을 수 있는 인격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상의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음을 용서해 주시고 낮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돌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와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 과분하게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정치적 이념과 대립, 혼란 속에 극심한 분열을 맞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붙잡아 지켜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하게 하옵시고 정의롭고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사 분단된 남북이 하나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비극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 전쟁이 빨리 종식시켜 평화를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금 비전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공사가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는 제자 삼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오니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또 연주 감사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맡은 순서이기 때문에 우리 준영제 소개하면 우리 김남식 장로님하고 우리 예순 권사님, 예순 집사님, 제가 너무 은혜로운 찬양들을 당황했네요, 그지? 아들 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에서 열렸던 우리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해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또 광고도 하고 또 축하도 했는데 군복무도 이제 마무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좀 일찍 부탁을 했는데 머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조금 더 길면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늦게 그래 했다 그럽니다. 앞으로 더 잘 감당하고 또 귀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월 성경함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성경함송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바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 식구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사기를 끝맺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어떤가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어떻게 행했다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시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왕을 구하는데 근거가 되는 말씀 중 하나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장로들이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와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또 특히 장로들이 사무엘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와서 좋은 얘기만 해줘도 그 감사할 건데 그렇게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구정 지나면서 떡국도 자꾸 먹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한 살 더 먹었다고 막 걸어가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자식 농사를 잘못했습니다. 이런 투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당신은 사무엘 선자는 그래도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 당신 아들들 보니까 당신처럼 해가지 않고 그래서 참 그렇게 우리가 본받을 수 없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당신의 지도를 이제 받지 않을 테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이제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서 그를 섬기겠다. 그런 선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 장로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 선생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이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힘든가를 표현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안타까운 일이 나옵니다. 지금 백성들이 장로들이 와서 우리도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은 사무엘에게 당신 나이 많아서 이제 늙어서 이제 그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도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지금 장로들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이제 우리가 그를 섬기며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대체하여 섬기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처럼 이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섬기며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장로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은 정말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 대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렇게 자꾸 시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리고 찬양하고 있듯이 정말 주님을 다른 어떤 것으로 바꾸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로 바꾸고 싶은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때에 우리 시군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그 사울의 겸손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렇게 합니다. 가장 작다. 나는 가장 미약하고 우리 집안도 보잘것없고 아주 초라한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어찌하여 내게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겸손을 보이며 오히려 숨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나약하기도 하고 겸손한 그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높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왕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대체로 그럽니다만은 처음 시작할 때는 겸손하게 시작하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버리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받았던 복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고 내 마음이 무엇에 빼앗기느냐, 그러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두 번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개인이나 교만한 나라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처단하십니다. 다 낮추십니다. 교만하면 할수록 낮추어 주십니다. 그래야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리셔서라도 치시더라도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훈련과 연단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언가 나에게 낮춰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나게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리시고 교만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무엇의 앞잡이라 그랬습니까?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에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하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겸손한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하게 되어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1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사울 왕이 더 잘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와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3장 말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사울 왕이 교만하게 행하고 그 교만함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하얀 곡선을 그리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사울 왕에게 군사적인 면에서 큰 위기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승을 거둘 때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13장에 와서 보면 평생 이스라엘의 앙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안타까운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곳곳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지금 위기 속에 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이든지 물질 때문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위기를 만난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위기를 당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다, 지금 나이가 고난 가운데 있다, 고통 속에 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5절 말씀을 보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따르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 어떤 학자는 이 내용이 보면 숫자가 너무 많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은 지금 블레셋의 그 군사 수가 많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력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지금 대적에 오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길갈에 모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길갈에 모여서 블레셋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지금 블레셋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가 그렇게 말씀하는데, 한 가지는 지금 너무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강대국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앞에 선 이스라엘은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초라해서 지금 위급한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지금 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보면 사울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강대국이 쳐들어왔으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보면 결국은 두려워 떨던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져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울은 지금 왕이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일개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11장에 보면 이 사울이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했을 때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강한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큰 위기를 당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지 못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암몬과의 전쟁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고, 함께 있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했다고 해서 지금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무엘이 7일 있으면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시간이 다 찼는데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지금 그 강대국의 공격 앞에서 나라가 위태롭고 지금 함께 있던 백성들은 다 흩어져 가고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왕으로서 생각합니다. 왕으로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처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그는 그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여러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일입니까? 그렇게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던 사무엘이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는데 마치 기다렸던 듯이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제사를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사울 왕은 어쩌면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사무엘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있을 걸, 그런 후회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이 시작이 되었고 사울 왕은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핑계와 그리고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겠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부득이한 상황,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7일 후에 사무엘이 오겠다 약속했는데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꾸 흩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그는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 나가는데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쫓겨나고, 사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사울 왕이 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마음에 사실은
불평 불만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약속을 해놓고 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마음에 불평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입을 혼자 투덜투덜 걸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견디다 못해서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안타까운 것을 말씀합니다. 사울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가지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나님 정하신 규례는 다 뒷전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하여 버렸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려서라도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울 왕이 행한 행위가 한마디로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게 행동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어리석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해버리는 이 사울 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는 식구님들, 오늘 나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따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에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날 때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는 부득이한 상황이라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7일이라는 숫자도 중요하고 7일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무엘이 오기까지 7일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물리적인 7일,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때가 중요한 겁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헛된 것입니까? 나는 날짜를 정하고 나는 기를 정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때가 되면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망령되이 어리석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때는 벗어버리고 내 때에 맞추려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잘못을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도 겸손히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세운 질서에 맞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 사울 왕은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그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갔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면 여기 13절 말씀처럼 사울의 왕의 나라가 영원해질 겁니다. 그러나 망령되이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린다 말씀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불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패망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1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조금 뒤에 가면 15장에 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사울 왕의 불순종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안타깝게도 아름답지 못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 선택하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결단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사울을 버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겠다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살아가는 모든 교회 식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득이하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이 찬양인데 아마 처음 부르는 찬양 같습니다. 저도 이제 확실히 잘 모르지만은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诗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님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그리 여기서 나를 더 사랑하신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님 나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서 나를 더욱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의 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의 쓰였네 우리 이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제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희 예수님의 자녀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정한 건축이 주의 뜻 가운데 순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뜨겁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부당한 상황이 있달지라도,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사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중한 건축이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와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 뜻되어 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부득이한 상황들이 있달지라도 그때도 말씀 붙들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회 식구님들을 기억하셔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